할렐루야. 수요 성경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이 더웠다가 쌀쌀했다가 너를 뛰는 것 같아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은데, 특별하게 건강 잘 유의하시고 그렇게 환절기 때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요, 우리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귀하게 말씀 듣고 또 찬양하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고 또한 나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또 주님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 다 변하고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주만 있는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주만 있는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지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 있는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지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든,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일리신 모형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한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한 영원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은 그 손 못자국만.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거가 늘 내게 주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 그 손 못자국만. 너의 죄악이지 너의 죄악이지.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긴 여름방학을 끝내고 이제 사사기 강해를 다시 한번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낯선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거울 삼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시는 말씀 위에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예배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성령님과 같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나이가라 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말씀 안에 반석에 서는 교회, 서로가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하나가 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지며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나눔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새 학기가 되어서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고 또한 타지로 떠난 우리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에 거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멘토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말씀의 반석에서 쓸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평강과 화평이 임하게 하시옵시고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서시는 이충민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주님이 성령으로 같이 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을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사사기의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순환 구조예요. 죄를 짓고 그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엎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 가운데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죠. 그래서 다시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면 그걸 또다시 망각하고, 요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순환 구조가 사사기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하지만요, 읽어보다 보면 이 순환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사사기 안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요, 이익상 목사님이 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 순환 구조보다는 보따리 구조가 더 정확한 설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커다란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보따리 안에 저희가 오늘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중간에 이제 6절까지 읽고 잠깐 멈추신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서 이게 소제목이 하나가 끝나고 7절에서 온니엘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3장 6절까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17장 1절부터 제일 끝까지가 이제 결론적인 부분. 그리고 그 안에 커다란 보따리 안에 12사사의 그런 기록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2사사의 그 면밀하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순환 구조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끼워 맞추기식의 절반 정도도 되지 않는 순환 구조보다는 저 보따리 구조가 더 낫겠다. 사사들, 12사사들의 이야기가 그 보따리 안에 하나 가득 정확한 규칙 없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서 가장 명확한 순환 구조가 들어가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온니엘 사사,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글씨가 작다 보니까 어쩔 땐 룻으로 읽어야 되는지 롯으로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온니엘도 온니엘이 맞는지 운니엘이 맞는지 이게 헷갈리는데 자세히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온니엘이 맞아요. 온니엘이라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부터요, 수요 성경 강의 시간은 조금 불친절하게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 구절을 가급적이면 화면에 안 띄우려고 합니다. 오실 때 성경책을 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고, 노트가 있으면 옆에 조그맣게 뭐 적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게 어려우시면 셀폰에다가 성경책을 좀 다운받아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오시면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표나 그림이나 혹 설명이 필요한 성경 구절은 제가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6절까지는요, 사사기의 서론 부분에 포함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시대를 살았던, 아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없을 때, 물론 왕이 없었던 때는 없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사람의 왕이 없었을 때 어떠했는지에 대한 서론 부분이 바로 3장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세대,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희 아버지가 종종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얘네들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아버지한테 꼭 이렇게 덤벼드는 건 아니지만 꼭 옆에서 작은 소리로 아버지도 그때 어렸으면서 이렇게 아버지도 그때 5살밖에 안 됐으면서 기억도 안 나실 거면서 이렇게 제가 작게 얘기하면 아버지는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아니라고, 다 기억난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일을 겪어본 사람,
그리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때 마산에 살았기에 북한군이 마산까지는 안 왔던 것 같은데, 제가 역사책으로 봤을 때 한국 전쟁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북한군을 만난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피난 내려오면서 그런 어려움들, 이게 무슨 난리인가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전쟁을 전혀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월남전에도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셨지만 저는 월남전이 다 끝나고 한참 있다가 태어났으니 월남전도 모르죠. 오히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더 저한테는 익숙한 그런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저희 아버지가 겪었던 그런 전쟁의 어려움들, 그 힘든 상황들을 그냥 어렴풋이 영화나 사람들로부터만 전해 들었을 뿐 잘 피부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전쟁을 겪었나 안 겪었나 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경험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배고파 봤냐, 힘들어 봤냐, 고생해 봤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정복 전쟁을 경험했냐,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건요, 마치 6.25 전쟁을 경험했냐, 경험하지 않았느냐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 이집트에서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전차를 끌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벌어진 첫 번째 전쟁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겪었을까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전쟁과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바로 앞에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2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손에 칼과 창을 든 것이 아니에요. 칼과 창을 들지 않았어요. 무기를 들고 적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전차나 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병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으래요. 그렇게 해서 6일을 반복해서 돌고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으래요. 6번, 6일 동안에 선두에는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 7명의 제사장들 나팔을 들고요. 그리고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성을 7번 돌면서 들고 있었던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큰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요, 황당해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병법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요,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민수기 10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10장 8절하고 9절 말씀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11페이지라고 써 있는데요. 구약 성경. 민수기 10장 8절하고 9절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게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예. 나팔을 부는 이유가 써 있어요. 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신온 거예요.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했지 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나팔 소리예요. 잘 자고 있는데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일어납니다. 반사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지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올리게 됩니다. 마치 그 파블로프의 개 실험과 같은 거예요. 개에게 종을 땡땡 치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종을 땡땡 치고 먹을 걸 줘요. 그럼 나중에 종을 땡땡 치면 어떻게 되냐면 침을 흘려요. 이게 19세기 말 그 파블로프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이 해본 실험인 거죠. 원래는 사실 그 강아지의 침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했던 실험인데 전혀 다른 결과물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거예요. 19세기보다 훨씬 이전에 민수기 때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나팔 소리만 들리면 맞아,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실 거야. 나팔 소리만 들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야.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요, 구원이에요.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찬송가에도 그 가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리고 나서는 후렴이 어떻게 되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소리를 들으면요, 구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를 알지 못하는 세대, 가나안에서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요,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더 많은 민족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화면에 보시는 대로 사방에 그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왜 이방 민족들이 쫓겨나지 않고 그곳에 살고 있는 걸까요? 왜 이 세대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방 민족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걸까요? 왜 주변에 이렇게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사사기 기자는요, 이 모든 일어난 일의 책임을 부모 세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방 사람 며느리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아들들을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런 일에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교적인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 주례 때문에 토론토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결혼식 보면서 되게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참석한 결혼식은 양가 어른들과 그 어른들의 지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보통 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의 친구분들이 결혼 축하해 주려고 오십니다. 그리고 물론 그날이 또 부모님께 있어서는 또 수금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많이 이렇게 하신 것도 이렇게 수금해야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참석한 결혼식이에요. 양가 어른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그 결혼하는 청년들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40대 이상은 양쪽의 부모님 그리고 저희 부부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한 6, 70명이 모였는데 다 신랑 친구, 신부 친구 그렇게만 모여서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이전까지 결혼이라고 하면요, 양쪽 가정이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다 오죠. 결혼 후에 패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패백을 할 때 절을 합니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계속 절을 해요.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뭐 계속 뭐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절을 합니다. 결혼식 당일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사하느라 바쁩니다. 사실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인사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건요, 양가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양쪽 집안에서 결혼을 허락해야 결혼이 시작되어져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어져요. 사사시대도 당연히 그랬던 겁니다.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을 부모가 허락해 준 거예요. 딸이 이방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는데 부모가 오케이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그 세대가 겪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1차적으로 이 모든 책임의 문제는 부모에게 있다고 사사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대로 안 가르쳤냐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왜 그것을 잘 감당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기도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목적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거울이 바로 성경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왜 이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가서요, 계획에도 없었는데 3개월 만에 그 아동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맡고 있던 그 아동부 어린이들이 한 120명 정도 됐고,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한 15에서 한 20명 정도 되셨어요. 대부분은 뭐 40대 이상이셨고, 뭐 1.5세, 그리고 이민 온 지 뭐 20,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셨어요. 미국 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전도사한테요, 그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 짓궂은 질문은 아니셨어요. 뭐냐면 여자친구 있으세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여자친구가 이제 지금 제 아내인데,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이제 오셔서 이민 생활을 잘 모르실 텐데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 말고 독수리 잡으세요. 이민 생활에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미국 그 여권에 보면 그 앞에 독수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독수리가 화살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 그 시리즌을 그 독수리라고 그렇게 그 이민자들은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빠르게 신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2006년에 미국에 갔으니 30살이 조금 안 될 때였어요. 29 뭐 이 정도였겠죠. 그 신분이 해결돼야 이민 생활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살아보니 그분들이 경험한 거죠. 그리고 캐나다보다 미국은 훨씬 더 이 서류 미비자들, 흔히 이야기하는 불체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아주 쉽게 봅니다.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뭐 한국에 나가지 못하는 건 뭐 비일비재한 일이고요. 뭐 여권이 없으니 여권을 리뉴하지 못해서 뭐 운전면허가 없어서 어려운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다 보니 온 지 몇 개월 안 된 전도사에게 나름대로의 조언을 해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민 1세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합니다. 낯선 곳에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텐트 생활을 하다 보니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처음일 수밖에 없는 곳에서 내 자식들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나안 1세대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 자식들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방 민족들의 생활 방식을 배웠으면 좋겠다. 제 나이 또래 1.5세 2세들 보면 영어를 정말 잘합니다. 한국말은 거의 못하고요. 왜냐하면 그때 이민 오신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한국말 필요 없어. 무조건 영어 해. 왜냐하면 한국은 그때 당시 70년대, 80년대 아주 못 사는 나라였고요. 한국말은 잊어버리더라도 이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니 영어 할 줄 알아야 돼. 그걸 강조했던 때고요. 거기다 한국말을 배울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죠.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하고 집에 와서 자는 아이만 보는데 아이와 어떻게 한국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조금 더 빠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고요. 그러다 생각한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시집장가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서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 딸을 시집 보내고 그 집에 내 아들을 장가 들면 우리 자녀들은 조금 더 편안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뛰어넘는 문제가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화를 넘어서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 결혼이니까요. 그래서 사사기 기자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시집장가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 세대가 방관하면서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고 말 그대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그것들이 이 일을 통해서 끊어져 버리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세상의 시선에서 볼 때는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게 뭐 잘못된 일이야. 우리 애가 잘 커서 또 좋은 집에 장가가고 시집가면 좋은 거지, 잘된 거지. 좋은 선택이고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결정이 하나님 눈에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눈에는 악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곧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기준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그 사람들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하면서 단순하게 여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방신을 섬기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안 들게 되어져 버린 거죠. 여기서 살려면 다 그래야 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며 이해시켜 나갑니다. 그게 바로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겠습니까? 처음엔 겁났겠죠.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 라고 하는 생각이 왜 마음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발을 담그다 보니 점점 깊어져 가는 것에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물들미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염되는 거죠. 한국에서요, 고3, 고등학교 3학년, 12학년을 교회 학교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들이 학원 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학원 갈 때야. 지금 공부할 때야. 대학 가면 청년부 가서 그렇게 활동해. 그리고 청년부가 되면요, 대학에 가면 아이들이 교회를 가나요? 콧방귀도 안 기죠. 가라고 하면 부모에게 무슨 소리냐고, 학원 가서 공부하라 그러고 좋은 성적 받으라 그럴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교회 가라 그러냐고 아이들이 대든대요.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부모가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런 게 어디냐는 거예요. 진리라면 변함이 없어야죠. 옛날에도 옳았고 지금도 옳고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옳을 것, 그게 진리죠. 변하지 않는 거죠. 옛날에는 아니랬는데 지금은 맞대요. 그럼 그걸 믿을 수가 없죠. 부모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는 교회 가라고 하는 말, 그 젊은 아이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 부모가 다니는 교회, 그것 과연 마음을 어떻게 둘까요? 그들이 보기에 그걸 신앙이라고 여기긴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의 때가 찾아온 겁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기보다는 그들이 선택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약간의 언어 유희가 이 8절에 들어가 있어요. 메소보다미아는요, 지역적으로 보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근처에 있는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에도 그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왕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요, 메소포타미아 앞에 그 메소라고 하는, 메소스라고 하는 그 말은 가운데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리고 혹은 둘 사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포타모스라고 하는 것은 강을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메소스포타모스 합쳐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언어 유희냐라고 하면요, 그 뒤에 이어지는 구산 리사다임,
이것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단어가요, 비슷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둘이라고 하는 똑같은 뜻을 앞에와 뒤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요, twice wicked 구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이름이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그렇게 불렀겠죠. 진짜 나쁜 왕. 그래서 저 왕은 두 배로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쿠산 리사담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두 강 사이에 끼어 있는 아람 땅에 두 배로 악한 구산. 그게 지금 이 8절에 담겨져 있어요. 사실 누가 왕의 이름을 이렇게 짓겠냐마는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했기에 두 배로 악한 왕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게 된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었는데 오히려 두 배로 악한 왕이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자그마치 8년 동안을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도 상징이 숨어 있어요. 성경의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7 더하기 1이 8이잖아요. 물론 뭐 3 더하기 4도 4 더하기 4도 8이겠지만 7 더하기 1, 8이에요. 8하면 떠오르는 그런 뭐 장면들이 있으세요? 8. 팔복. 팔복. 신약의 팔복. 구약에서는 8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또 주일학교 못 나오신 분들은 또 속상해 하시는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의 숫자가 8이에요. 노아 부부와 아들 셋의 부부 해서 8명. 그래서요, 8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시작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한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주일부터 안식일 토요일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첫날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8년이라고 하는 아주 힘든 시간을 쭉 보내고 8년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보내세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일주일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통 성경에서는 8이 담고 있는 의미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8년 동안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어요. 근데 이 구절도요,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읽으면요, 그냥 반사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냥 소리 질렀다예요. To cry, cry out,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라고 하는 것은요, 울고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이 단어. 하지만요, 회개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크게 울고 불고 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자기가 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를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돌아가서 똑같은 잘못을 다시 지어가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는요, 그게 아니에요. 잘못 갔다면 이제는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방향을 틀어야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했던 잘못들을 다 하나하나 아뢰었다면 이제는 그 잘못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주워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예요. 단지 그냥 큰 소리로 울고 불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그냥 울고 불고 소리친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방신을 섬기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라고 했던 그런 부르짖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요, 회개라고 되어져 있는 그 구절이 있는 게 이 에스겔서 18장 30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니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래서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냥 이렇게 느낌표로 되어져 있잖아요. repent라고. 회개하라. 그리고 turn away, 돌아와라. 네가 있는 그 죄악의 길에서부터 돌아와라. 그게 바로 회개가 담고 있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는 행동, 여기에 회개가 동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맞아서 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롭고 하나님이 참 감사한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조차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데. 내 자녀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울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그냥 둬요? 건져야죠. 이렇게 세워야죠. 다시 또다시 수레바퀴처럼 나쁜 짓을 할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부모니까 그 자녀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그랬다는 거예요. 뻔히 아는데 다시금 잊어버릴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9절 후반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 여기에 처음 등장한 건 아니에요. 이미 2번씩이나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여호수아서 1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저희가 이미 읽었어요. 이 사사기 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온니엘에 대한 구체적인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저희는 지금 2달 만에 다시금 읽어가는 거니까 사사기 1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 온니엘이 뭘 했는지를 까먹어버렸지만 앉아서 이 사사기를 1장부터 쭉 읽어간 사람은 금방 아는 거죠. 지금 3장 7절, 8절, 9절에 나오는데 1장에 나왔으니 금방 알겠죠. 무슨 일이냐면요, 오늘 온니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나스는 갈렙의 동생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그 갈렙의 조카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빠가 되겠죠. 이 온니엘의 큰아빠가 갈렙인 거예요. 그랬던 갈렙이요, 기럇세벨이라고도 불리는 드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갈렙이 이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내 딸과 결혼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온니엘이요, 그 땅을 점령하고 이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카에서 사위가 된 거예요. 마치 야곱처럼 외삼촌의 관계, 외조카에서 이제 사위가 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일까요? 이게 무슨 온니엘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일까요?
그냥 온니엘과 관련되어 있는 한 가지 이야기, 에피소드로 여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어요. 그게 안정되고 편안한 삶이었으니까. 그런데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미련한 짓이에요. 저희야 성경을 읽으니 여호수아와 갈렙하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뭐 변변한 게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의 위치, 사회적인 위치로 보자면 그냥 이민자 중에서 그나마 유명한 사람 정도. 그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땅에서의 삶이 평안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온니엘은 그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그 땅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했는데 온니엘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 추구했던 길과는 전혀 결이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시대의 삶의 방식과는 거스르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것은요, 그의 이름에 담겨 있는 뜻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자 온니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Lion of God,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어요. Force of God, 하나님의 힘 혹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만으로도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드러납니다.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자기의 힘으로 생각했는가? 그런데 온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려면 최소 영주권은 있어야죠. 집은 뭐 가라지 한두 개 정도는 또 있으면 좋겠고요. 차는 또 어떤 차, 내 자녀는 또 어떤 직업, 어떤 직장,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자녀가 무슨 일 합니다라고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땅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힘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라고 조언해 주시는 사람이 주변에 계신가요? 그 학교 말고 저 학교가 좋아요. 이 집 말고 저 집이 좋아요. 이 장사 말고 저 장사가 많이 남아요라고 하는 조언해 주시는 분 말고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조언해 주시는 분 말입니다. 그런 분이 정말로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끝이 어디 있는 걸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동역자죠. 심지어 이 강단에서조차 출세해야 하고 성공하고 부자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라고 설교하는 시대에 온니엘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고 오늘 사사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자를 세우셨대요. 10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그 이름은 구원자였어요.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떤 삶이 구원받은 자의 길인지를 이 온니엘은요,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요. 다들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룰을 따라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요, 삶으로 증명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게 옳다고 소리쳐도 살아가는 삶이 그것과 다르다면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자식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거 말고 다른 거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게 더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한 이 구원자 온니엘, 그는요 하나님의 사자처럼 용기 있게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면 힘이 하나도 안 들겠죠. 그런데 그 물살을 역류해서 올라가려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온니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합니다. 그랬기에 그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8년, 그 8년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새로운 시작의 날이 바로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매주 드려지는 수요 성경 강의 잘 듣고 또 돌아가는 그러한 자리. 그런데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다시금 보여주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살아갔던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기억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저녁,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며 기억하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